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중에서 그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 가운데에 특별히 5장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8가지 복에 관한 말씀, 혹은 어떤 사람은 9가지 복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에 관한 말씀, 축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팔복, 혹자는 구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에 오늘은 세 번째 말씀하신 복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복의 주인공은, 다시 말하면 세 번째로 말씀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받을 복에 대하여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유하다고 하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온유한 것은 일반적으로 성품 또는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 또는 온유한 성격에 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또 화를 잘 참으며 조용하거나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온유하다기보다는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사전적인 의미의 온유하다 또는 온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다시 말하면 사전적인 의미의 온유와 성서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착각 때문에 그냥 조용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을 가지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서에서 말하는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는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알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온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유한 것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온화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밖이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온전한 온화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온유한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온화한 것 같아도 내 앞에 상황이 급변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돌변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온화했던 성격, 지금까지 온유했던 성격은 나쁘게 말하면 가식적인 말과 가식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온유했는지, 그 온유한 것을 본을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잘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기도할 때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밤이 늦도록
이슬을 맞아가면서 산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에게서 떨어지는 그 기도의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 하루 예수님을 종일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깨닫는 선 정도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또 늦은 밤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그들은 피곤해서 그들은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이제 자기가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하루하루가 날짜가 더 갈수록 자기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맞이해야 하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날짜가 가까이 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전제로 한 그 기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기 위한 그 간절함의 기도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러한 기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극한 공포,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절망과 고통, 이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을 온유한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돌변하였을 경우, 나에게 위험을 초래하였을 경우,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태도가 돌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급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가깝고 친하게 지냈던 나의 우군이고 나의 아군이었던 사람이 나에게 그런 어떤 환경을 나에게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즉시 등을 돌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신란하고 그 사람과 두 번 다시 상종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기세로 우리는 그 사람을 떨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해요.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온화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 있는 온유함과 온유는 가식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자기가 얻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먹구름 뒤의 태양, 그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평안하고 평화로움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하고 온유한 사람, 온전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피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피스라고 하는 평화는
강한 힘과 약한 힘 가운데에 성립이 되어지는 그러한 평화를 피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초월한, 다시 말하면 극한 고통과 극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러한 평안함과 평화를 소유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화와 참된 평안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극한 두려움과 공포, 극한 고난과 고통을 이겨서고 넘어설 수 있는 평화로움과 평안을 가졌는데, 우리는 그 평화로움과 그 평안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는 피스라고 하는 평화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한 평화로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 거예요. 어떤 평안함과 어떤 평화냐고 이야기한다면, 굳이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갖는 우리의 평화로움인 겁니다. 더 이상 아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슬픔도 없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곳에서의 삶을 우리는 샬롬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있는 그 샬롬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하게 온유하고 온화로움을 완전하게 갖출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까요? 온전한 성품, 온유한 성품은 완전하고 완벽한 평화 또는 평안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상태를 맛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샬롬은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세상의 어떤 명예로도,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부여잡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평안, 온전하고 완전한 평화의 상태인 샬롬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앞에 놓여진 고통과 두려움, 역경과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든든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은 그것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 말은 그들이 물려받는다는 땅, 그들이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땅은 우리가 보아진 이러한 땅, 랜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부동산의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지 부동산적인 의미에서, 물리적인 의미에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본질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땅,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기업이자 이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지금의 팔레스틴 땅, 또 중동 땅. 그럼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것을 취하여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인 겁니다. 우리가 가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전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온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관해서 우리는 내가 물질을 많이 갖는 것, 내가 명예를 많이 갖는 것, 내가 권세를 많이 갖는 것, 또 이것들을 큰 것을, 중요한 것을, 대단한 것을 갖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찾는, 파랑새를 잡는,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무색한 모습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소리를 들어요? 개독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서에서의 땅, 성서에서의 기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있는 그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저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모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온유한 성품은, 우리가 가진 이 온화한 성품은 하나님의 약속, 나와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자꾸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려고 하는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단순히 어질고, 내가 단순히 마음이 온화하고 온전해서 화를 잘 내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이 온유하고 온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 두려움과 환난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갑니까? 아브라함부터 많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알지도 못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계속.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이곳일지 저곳일지, 오늘 주실지 내일 주실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정말 온유한 사람의 표본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 온화한 성품을 가진,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거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향하여 얼마나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왼편에 있는 물질입니까? 내 오른편에 있는 그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쫓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목표가 아닌, 우리의 꼬린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눈을 돌리면서 지금 목표가 어딘지 잃어버리고 갈팡질팡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물질을 낭비하는 겁니다. 내 체력과 내 노력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욱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는 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순간의 욱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반석에게 말을 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서 물을 내는 그 잘못된 그 욱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의 모든 것을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나의 짐을 지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의 짐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가볍고 그것이 쉬운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가볍고 그것이 쉽다고 얘기하셨어요. 왜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나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 같은데,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짐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어렵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볍고 쉬운 짐으로 변화시켜주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온유하고 온화한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가볍고 쉬운 것,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또 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온유함은 성급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급하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약속을 부여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